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하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렀으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에 기울였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성자와 같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을 얻으라 곳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사오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침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런 어둠, 이런 고난이 온다면 그 뒤에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는 거죠. 밤이 깊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이 가깝다라는 의미로 해야 되고,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다, 그러면 이제 곧 올 영광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느껴져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의 삶엔 아직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의 기도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먼저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태도이죠. 시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견디기 힘든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참거나 또 그것을 이렇게 도망하거나 또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처럼 이 부르짖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쳤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의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신앙의 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소리로 그냥 막 부르짖는 이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끈이라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환경이나 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때 이때 때가 됨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의 외로운 현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했다.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요,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모두 끊어진 외로운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또한 표현은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기 지금 나 혼자 갇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외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정말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관계의 단절, 고통, 외로움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처럼 우리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하고 관련된 사람을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세상과의 그 단절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인 또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신앙의 끈, 믿음의 끈, 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반복되는 고통과 침묵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밤이 길고 힘들어도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찾기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세상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내 친구는 어둠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적이나 희망 없이 끝나는 이 시는 오히려 더 현실적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요, 어렵다가 힘들다가 마지막에 소망을 선포하고 끝나는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은요, 마지막까지 어두움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삶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끝나지 않고 유효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빛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어지는 한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신앙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어둠과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그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나음받고 고침받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끈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그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